진정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복음이 눈에 보여야 산다 그랬고요. 지난주에는 십자가가 보여야 산다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이 보여야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뭐라 그랬지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려고 그러면 어디로 오라는 거지요? 갈릴리로. 다시 한번 본문해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주님을 보고 믿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말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아멘.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도 나를 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를 보기 원하는 자들은 갈릴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 뜻이 뭐냐면 두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아직 이거를 모르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8장 7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시작.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첫 언약 첫 번째 겁니다. 그 첫 번째 것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면 이 첫 번째 것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했다 그랬는데 그럼 정확하게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8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처음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첫 번째 것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셨는데 그 둘째 것을 다른 말로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오늘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것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하고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며 이것은 돌판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한 것이 첫 번째 언약 첫째 것이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흠이 있었다. 이 뜻이 뭐냐면 자, 이 기록되어진 말씀 돌판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 용서하라 아무리 목사가 가르쳐도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또 미워하고 용서하고 아무리 사람이 가르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는 그 말씀대로 완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것을 새 언약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돌판에 새겨진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것이 흠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입니다. 10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것을 율법이라고 부르고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돌판에 새긴 것이고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은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알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알아요. 그런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선거철이 됐습니다. 이제 선거 운동할 수 있는 선거 운동 요원들을 각 후보들이 막 뽑는 거예요. 하루 일당이 30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집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선거 기간 한 달 동안 선거 요원으로 발탁이 됐는데 일당을 3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 동안은 거기 매워 있으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재물인지 돈인지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원받은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입술로는 네가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너희가 말씀을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완벽하게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흠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것을 세우셨는데 두 번째 것을 세우냐?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에, 다시 아까 읽었잖아요. 마음에, 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봅시다. 시작. 그 끝에 보니까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면서 확인합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썼다. 이것이 둘째 것이고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런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아멘. 사람이 가르치는 것으로는 흠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이요 그것이 둘째 것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복음인데 이 한국교회가 진짜
진짜 복음, 이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깨우고 모든 사람들을 깨우는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말하면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아멘. 율법,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여러분 뜻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런 모습들을 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해왔느냐 말이죠. 자, 쉽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개미가 여기 점프해서 여기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여기에 올라올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말이죠. 이 개미가 은혜를 받았네요. 그래가지고 개미가 은혜 받아서 점프해서 여기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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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절망하고 또 시리에 빠지고 그러고 그냥 또 자빠집니다. 그런데 개미가요 붕괴 때 또 은혜를 받았네요. 그래가지고 붕괴 때 은혜를 받으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모르는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말이죠 늘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믿음이 또 들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는 자기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던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아멘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봅시다.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래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둘째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것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나의 의로 삼는 거야.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둘째 것이요 새 언약이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복음을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진짜 복음을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뜻은 뭐냐면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뭐 사람이 죽어서 거기 방문해서 조문 가는 게 아니고, 이 뜻은 율법 조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고 살았던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성령의 가르침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했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 뜻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둘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려거든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왜 갈릴리로 오라 그랬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왜 갈릴리로 오라고 했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를 살게 해 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주님이 갈릴리에서 뭘 하신 거예요?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현장을 보고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한다. 어떨 때? 나를 믿을 때. 나를 믿는 자는. 그럼 나를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 위에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으면 아멘. 야, 이게 중요한 거죠. 뭘 믿으라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으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이죠. 믿으면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믿으면 너희들도 내가 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뜻 두 번째 것이고 그것이 새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재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사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난 어저께 잠을 못 자고 말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막 눈물이 나는 거야. 할렐루야. 야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왜 부활의 주님이 나를 보려면 갈릴리로 오라고 그랬는가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봐라. 갈릴리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봐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에 두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나를 믿는 자는 게 뭐라 그러죠?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돼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부활의 주님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다시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오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돼 산 것처럼 성령이 너희 안에 오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나처럼 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한 모든 일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줬다고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뜻을 믿는 자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을 아버지의 뜻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그 마음에다 뭘 준다는 거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왜 주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게 해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이 신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둘째 것 새 언약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가리워진 것이요. 망하는 자에겐 복음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음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철회 때 제가 여러분 집회 갔다고 오니까 저희 사모가 또는 저희 딸이 또 우리 여기 부목사 사모님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금요철회 때 동영상으로 가상진언을 봤는데 그때 너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1년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건데 그때는 말씀이 안 돌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들었는데 그 말씀이 다 귀에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거 1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왜 그때는 이걸 못 알아들었을까? 지금은 막 그게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와야,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형제들끼리 모여서 우리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새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눈에 보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눈에 보여요. 어릴 때 제가 참 개구장이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해달라는 건 안 해주면 제가 그냥 완전히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요, 토라져가지고 그냥 얼마나 또 성질을 내고 그러는지 말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다 받아줍니다. 어느 날은 내가 학교를 가는데 말이죠, 엄마가 돈을 안 줘서 신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도시락도 안 가지고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뒤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쫓아오면서 소리 질러요. 얘야, 도시락은 가져가야지. 이 녀석아, 도시락은 가져가야지. 안 먹어! 필요 없어! 싫어! 그러고 나는 막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런데 언제 왔는지 어머니가 학교까지 오셨습니다. 학교까지 도시락을 들고 오셔서 도시락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이는 거야. 어머니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보여.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눈에 보이더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눈에 보이더란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 집사님이 여러분 어머니 얘기를 한다 칩시다. 나는 감동이 별로 없어요.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공감할 수 있겠지만 내게는 감동이 없어요. 왜? 내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보이고,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셨어요.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을 때, 나는 복음을 몰랐을 때 나는 가짜 목사였습니다. 나는 위선자였습니다. 나는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정말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보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없고, 내가 죄와 상관없이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목사로 만드셨다는 것 때문에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울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한없이 또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죠,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주님을 죽인 것 때문에,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아다닌다고 하다가 다 도망다니고 그리고 숨어버리고 예수를 10번 부인했던 베드로까지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죄책감 속에서 어쩌면 평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보려거든 갈릴리로 오래, 갈릴리로 오래. 그때 사람들이 말이죠,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예수님을 10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곁을 떠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말이죠, 그때 말이죠, 정말이야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어. 그리고 갈릴리로 막 몰려가는 거야. 갈릴리로 보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나신 거야. 야, 정말 주님이네요. 주님 맞지요? 정말 주님이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주님을 보는 순간에 그들의 모든 죄책감과 그들의 모든 무거웠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보여야 삽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오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목적이라는 거 깨달으실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